하나님의 왕되심을 같이 선포하는 시편을 우리는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시는요, 어떠한 승리를 취한 가운데에 노래하고 찬송할 것을 요청하는 시가 되겠습니다. 그 승리가 어떤 승리인지 정확하게 애굽에서의 승리일 수도 있고 바벨론에서부터의 승리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승리가 역사적인 사건이 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승리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인데요. 오늘 우리 하루를 사는 동안에 어떤 승리를 취하셨는지요? 이렇게 물어보면 패배감이 밀려오시는 분들도 있고 오늘 승리와 패배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금은 조금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굉장히 빠르고 바쁘게 지나갔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감을 오늘 맛보았었든지 아니면 정말 나의 삶이 오늘 약간의 패배감이 좀 생각이 들고 내가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취하지 못했구나라고 혹시 후회감이 좀 밀려오더라도 오늘 이 시편 98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 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를 같이 누리시고 함께 찬양하라는 외침 속에서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하면서요, 우리 전사님이 시작하면서 이런 멘트를 하셨어요. 찬양단에게 나누는 멘트. 굉장히 시적이었는데 처음부터 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주님은 촛불처럼 보이고 이 세상은 네온 불빛이 너무나 화려하고 밝아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려면 네온 불빛이 먼저 꺼져야 된다. 이렇게 좀 나눔을 했다 그래요. 굉장히 또 시적이고 감성적이죠. 그래서 표현이 참 좋다라고 보지만 그것은 우리의 관점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주님은 사실은 촛불이 아니거든요. 주님은 촛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없어서 우리의 감정적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오늘 시편 98편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촛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양보다 밝은 분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사실은요, 우리의 관점에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이 촛불처럼 보이고 세상이 화려한 네온 사인으로 보이지만 성경에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은 태양보다도 밝아서요, 세상의 네온 불빛은 그 앞에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네온은 어둠 속에서만 빛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서는요, 그거 다 사라집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이 관점을 볼 거예요. 그 시적인 표현이 막 잘못됐다거나 그게 아니라 이건 우리의 사실은 연약함이 그렇게 보여요. 주님이 안 보이는 것처럼, 주님이 너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도 하죠. 근데 오늘 이 시점을 바꿔보자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현하시는 건요, 정말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려지는 분이 아니라 이 온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다. 이것이 우리가 정말 취해야 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나의 감정이나 나의 상황 가지고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네온 불빛이 다 꺼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면 더 이상 그 네온 불빛은 나에게 아무 빛의 영향도 끼칠 수가 없게 됩니다. 저는 이런 믿음의 승리가 오늘 선포되는 시편 98편을 통해서 이런 승리를 같이 취할 수 있는 그런 오늘 자리가 되기를 선포하며 오늘 이 말씀 안에서는 우리 주님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찬송하라라고 요청합니다.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래요. 그리고 4절부터 9절까지는 4절에서 온 땅이여 이렇게 노래 부르고요. 7절에서는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 8절에서는 큰 물은 박수하며 산악이 함께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온 땅과 바다와 강과 산과 이런 모든 피조 세계를 불러서 하나님을 찬송해라, 노래해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어요. 즉 시편 98편은 인간과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선포하는 시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들아
주님을 찬송해라. 모든 인간들아 주님을 찬양해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왜 그렇게 노래하라 라고 하냐? 다시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데,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시는 분으로 등장하십니다. 1절에서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2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하게 나타내셨다. 3절 끝에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는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구원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일하시냐 하면요, 3절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인자와 성실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뿐만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에도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 베풀기를 즐거워하시며 기쁨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일하십니다. 그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일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고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면서까지 사랑을 확증하셨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우리를 한 번도 포기하거나 사랑해서 밀어낸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이게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삶에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못 느낄 때는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거부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나를 향하여서 일하실 때 불성실하거나 대강 나에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세심하게 나의 모든 상황을 나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실 때요, 성실하게 일하십니다. 게으름을 피지 않으세요. 나를 향하여 역사하실 때 성실함을 그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 성실함은 신실함으로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덕 부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변덕 부릴 땐 있어도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변덕 부리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때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인자와 성실을 베푸시면서 우리 가운데 그 구원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을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어떻게 노래하라고 하느냐, 1절에 보니까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해라 그래요. 새 노래로. 어제 불렀던 노래가 오늘 나에게 새로운 노래가 될 수 있어요. 매일매일 부르던 그 가사가 어느 날 나에게 새 가사가 될 수가 있어요. 나 언제나 흥얼거렸던 노래가 언젠가는요, 그냥 흥얼이 아니라 나의 가슴과 나의 삶에 확 꽂혀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때를 새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너무나 재미없었던 찬송가 가사가 어느 날 나의 심령을 울려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걸 새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맨날 새로운 노래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나의 삶에서 이 노래가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을 우리가 보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노래하라. 이것이 1절부터 3절이고요. 4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은요, 4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나타납니다. 6절에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왕이신 하나님으로 자신을 나타내시죠. 그래서 이 왕이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냐 하면 소리치라고 해요. 즐겁게 소리쳐라. 이 말이 계속 등장합니다. 4절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쳐라.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해라. 그리고 6절에서도 여호와 앞에,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하나님 앞에 즐겁게 소리칠 것을 계속 요청하면서 모든 악기들이 동원이 됩니다. 수금으로,
나팔로, 호각 소리로, 음성으로. 5절에서 음성까지 나오죠. 우리 목소리로 소리내어서 수금을 동원하여서 나팔과 호각 소리로, 그리고 8절에서는 큰 물에게는 박수 칠지어다 이렇게 하면서까지 손뼉 치며 우리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 하나님 앞에 즐겁게 소리칠 것을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이유에 대해서는 오늘 4절에서 6절에서 이유를 말해주진 않아요. 왕이신 하나님께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는 것으로 보아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소리치는, 그 즐겁게 외치는 것은요, 단지 우리의 감정이 동할 때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 거라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찬송하는 건 내 마음이 동할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노래하고 즐겁게 외치는 것은요, 왕이신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되는 우리의 응답인 겁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거고요. 내가 내 감정이 상했다라고 해서 왕 앞에 가서 인상 쓸 수 있겠습니까? 죽습니다. 잘못하면. 인상을 쓰느냐, 죽여버려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지금 내가 속상한데 어떻게 내가 왕 앞에서 웃을 수 있습니까? 그렇구나, 죽어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왕 앞에요,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표현하지 않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어떤 일을 겪었는지 그때마다 사람의 상황과 감정이 있지만 왕 앞에서요, 자기 개인의 감정에 따라서 왕 앞에 서는 것은 신하의 자세가 아닌 거죠. 신하는요, 왕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서야 돼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물론 인격적이셔서 우리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너는 감정 없는 감정 표현하면 안 돼 이러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정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한탄할 수도 있고, 때로는 탄식할 수도 있고, 때로는 정말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때로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할 정도로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은 이 이유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즐겁게 소리치며 노래하는 것은 명령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노래하는 건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신하로서, 백성으로서의 일이다. 이것이 4절부터 6절이에요.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음성으로, 수금으로, 나팔로, 호각으로 박수 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은요, 심판자이시며 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 세계도 그 앞에 노래할 것을 명령하면서 9절 말씀이요,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요, 의와 공평으로 심판하고 재판하시는 분이다. 재판장이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면서 단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심판하시는 하시는 심판자가 또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재판장이시며 심판자이신 이분이 의와 공평으로 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노래할 수 있느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노래하라는 명령을 받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억울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아실 텐데 왜 이렇게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으실까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의도와는 다르게 이상하게 결과가 나타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많은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로 내가 공평하거나 의롭지 않아서 실족하거나 넘어지거나 잘못된 판단을 내릴 때도 있죠. 그래서 우리들은요,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 의와 공평으로 재판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의로움도 나의 공평함도 사실은 한계가 있어요. 나는 결코 공의롭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결코 공평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재판하는 것은요, 잘못될 수 있어요. 내가 판단을 내리는 것은 잘못된 평가일 수 있어요. 나는 옳다라고 생각하고 평가했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 나의 지성도 나의 의로움도 나의 공평함도 신뢰할 수 없는 거죠. 나도 나를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신뢰할 수 있는 다른 피조물은 사실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신뢰하며 살 수밖에 없느냐?
의와 공평으로 재판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만이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도 큰 물도 강과 산들도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고 모든 피조물들에게 찬양할 것을 선포하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시고 심판하시고 판단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선포하기 때문에 억울할 때에도 맡기는 거예요. 오해를 받을 때에도 맡기는 거죠. 내가 심판자가 되지 않는 겁니다. 왜요? 나의 심판이 그때는 옳게 보여도 오르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심판은 누구한테 맡기는 거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복수하지 않는 겁니다. 나의 복수가 잘못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옳다라고 여겼지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신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이 7절부터 9절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의와 공평으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에게 예배하고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지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 신앙 생활을 하면서 나의 모든 삶에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내가 어떤 문제까지 그분에게 맡기고 있느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그분에게 맡기지 않고 내가 하려고 하는, 내가 판단하고 내가 다스리려고 하는 영역은 아직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그것을 맡기라는 요청이에요. 모든 바다도 땅들도 산들도 강들도 다 하나님을 박수하며 즐겁게 소리치며 그렇게 가라. 왜?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의로우심, 공평하심을 신뢰하고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나를 신뢰하지 말고 억울하다라고 해서 너무 그것 때문에 억울함 속에서 갇혀있지 말고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승리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셔서 모든 백성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선포가 98편의 노래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요, 하나님은 정말 태양보다도 높으신 분이고 그것보다 밝으신 분이에요. 그 주님 앞에 우리는요, 설 때 주님께서 그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함께 외칠 겁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를 노래할지어다. 수금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면서 그분만을 경배하고 노래할지어다. 그분이 진짜 승리자이고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며 그분이 구원을 베푸시고 그분이 재판자이시며 심판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의 걸음, 승리의 걸음을 걷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전까지 우리의 실패의 발걸음이어서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 시간에 또다시 실패하고 또다시 패배감을 맛보며 넘어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승리는 우리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위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는 나의 사사건건의 행동 하나하나, 정말 내가 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결정짓지 않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베푸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내일 넘어져도 다시 내일 밤에 일어날 수 있어요. 오늘 넘어졌어도 오늘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가 시편 98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로 인하여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도 나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으나 그러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하겠습니다.